다 같이 신앙 고백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합당한 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해 봅시다. 그래, 너 참 의롭구나. 한 번 더 할게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네, 어떤 모습을 살아왔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너 참 의롭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이 생각만 안 뺏기면 질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지? 귀 쫑긋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응답의 12주차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주 합당한가? 그래, 너 합당한가? 주목님 스스로에게 말씀을 받고 모든 순간 스스로에게 거의 미러전이었어요. 나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제 너 합당하냐? 계속 이렇게 질문하면서 한 주를 살았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제 뭐 오늘 세연고에서 이렇게 또 꼬맹이들이 저기 왔는데 주목님이 막 보면서 가는 길에도, 여러분들을 만나는데도, 이제 말씀 앞에 서는데도, 심지어 화장실 갈 때에도 막 난 합당하게 일을 봐야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모든 순간 이렇게 막 하나님 저 합당하죠 말하면서 막 힘주고 막 저 다 비었습니다 막 미안합니다. 아침부터 더러운 얘기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했던 한 주였어요. 합당한가 정도, 바를 정자의 길도 올바른 길 위에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 이것이 원래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의식했었던 한 주였어요. 근데 주목님이 이렇게 지금 이 3월 한 달을 이 스트라이크 더 웨지, 말씀의 쐐기를 박는 이 한 달을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오면서 주목님이 기도를 구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보다 저는 제가 조금 막 예전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는 주목님이 막 머리도 팽팽 돌아가고 이랬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막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먹다 보니까 막 기억력도 막 조금 줄어들고, 막 아이들 보는데 이름도 막 저기 창락이도 왔네, 이름도 똑똑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것도 못해서 주목님이 이제 이 사역하는데도 좀 어려움도 느껴지고 해가지고 주목님이 기도를 시작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주목이 한 번도 구한 적이 없던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희한하죠. 저는 이 기도를 평생 동안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좀 굉장히 건방지게도 예수님이 다 끝내셨으니까 나랑 상관없겠지 하면서 하나님 제 일 하시죠. 완전히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된 상태로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 왜 이렇게 멍청하지 딱 의식이 됐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란 듯이 지혜를 주시면 좋겠는데,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 있죠. 답답했습니다. 하나님, 전 그걸 구한 게 아닌데요. 학업에 임했을 때에도, 주목님이 이 사역에 임할 때에도, 나의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해요. 구했는데 어려움을 주시는 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데 저는 지혜를 구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들어왔던 건 갈급하더라고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만나고 나니까, 사람으로도 위로가 안 되고 배경으로도 위로가 안 되니까 갈급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더라고요. 말씀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눈앞에 어려움을 주니까 왜 어려움을 줘 했는데,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혜구나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청소년기, 지난 한 주는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강단의 말씀을 탁 붙잡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3주 만에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있었던 일, 바울을 가스라이팅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말씀을 분열시키자, 복음을 희석시켰죠. 근데 그게 그냥 비단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목님의 삶이 보여지더라고요. 나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기까지, 나라는 정체성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때까지, 하나님 저를 성전으로, 너는 성전이라 불렀잖아요. 교회로 세워가기까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으로 원래의 나의 모습 정복하고 다스리고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그 어려움이 응답의 구간이구나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세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게 원래의 나 아닙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욱 하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응답의 구간이 여러분들의 모든 평상시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모든 시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간다는 것. 변화와 성장. 그렇게 되니까 그런 여정을 그런 오늘을 살다 보니까 나와 학업 그리고 여러분들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나왔던 게 주목님의 언어의 주어가 5가지 오직에 근거한 하나님이 되더라고요. 그 언어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러니까 보여졌던 것 나의 오늘이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구나. 나는 그냥 살았던 것 같았고 나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냥 똑같은 오늘 반복되는 오늘 재미없는 오늘 그냥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그 오늘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맡겼던 오늘. 앞에 하율이가 앉아있는데 하율이가 사는 오늘과 주목님이 사는 오늘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같은 오늘을 3월 23일을 살지만 다른 오늘을 살고 있거든요. 그럼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오늘을 맡겼다는 것.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러니까 주목님은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나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이 30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필연적인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은혜, 성경,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 여러분들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의 청소년기를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직진을 하든지 돌아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을 두고 주어진 그 목적지는 똑같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만 방황하시고 이 청소년기의 정도, 청소년기 때 나는 어떤 올바른 길 위에 서야 되는가, 올바른 방향과 이유가 목표가 이 예배를 통해서 스트라이크 더 웨지 쐐기를 박는 고등국의 남은 3월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뭐 어려움 계속해서 어려움 나오는데 주목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마음에 담게 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성장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덕분에. 근데 주목님이 청소년기 때 여러분들 만나면서 하는 얘기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언어는 문화의 상류 언어의 하류가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질문을 딱 캐치했어요. 왜 하필 저인가요? 왜 하필 저예요? 거기 안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뜨거운 친구들은 빨 막 이러면서 막 슈발슈발 이러면서 인생 뭐 있어? 인생 한 방이야 라고 하지만 그 불안함 속에 뭐가 있냐? 왜 하필 이런 인생이 나에게 온 거지? 왜 하필 저인가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완전히 낙심하고 부정했기 때문에 결국 나 그만 살고 싶어,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런 질문들을 하죠. 주목님이 청소년기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쭉 보면서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려움을 만났었던 이 믿음의 전도자들을 몇 명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좀 소개를 해 보려고요. 천국에 갔을 때는 뭐 이렇게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야곱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야곱 믿음의 조상의 손자였었던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12아들을 통해서 막 지파가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와서 딱 천국에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삶 다 하고 나서 천국 갔을 때 야곱 만나니까 야곱이 나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환도뼈 부러져 봤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야곱 뒤에서 숨어 있었던 요셉이 빼꼼 이렇게 하면서 너 엄마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패드립이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게 패드립일 수 있지만 요셉은 엄마가 없었습니다. 너 엄마 있어? 그러면서 어려워봤냐 이런 거죠. 근데 저쪽에서 이제 모세랑 여호수아랑 갈렙이랑 막 이렇게 막 꺼들어가면서 모세가 딱 오더니 막 광야에서 40년 있어 봤어? 막 이러면서 나일강 피바다 사건 봤어? 막 이러면서 계속 남자만 200만인데 200만 불신앙 견뎌봤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에서 다윗이 3m 거인 만나봤어?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아들한테 배신 당해봤어? 막 이러고 베드로 갑자기 저쪽에서 베드로가 쭈뼛쭈뼛 오더니 예수님 욕해봤어? 막 이러는 거지.
그래서 갑자기 저기서 바벨론 팀 딱 오더니 다니엘이랑 세 친구가 되게 또 멋있게 오더니 사자랑 밤새 봤어? 불구덩이 들어가 봤어? 그래서 어려움 느껴봤어? 이랬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죽어봤어? 이런 거야. 그래서 배신 당해봤어? 니들이 봤던 거 나 다 해봤어. 숨 쉬어. 근데 나 다시 살았어. 숨 쉬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오늘 제목입니다.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가면 돼요. 이게 내 패기로 하는 허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야 탁구야, 주몽님 별명이 탁구잖아요. 야 탁구야, 나는 질 자신이 없어. 너랑 함께 하면서 자신이 없어. 질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힘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어디에서? 그 응답의 구간 속에서. 왜 하필 저인가요? 라고 한다면 왜 그런데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종지부를 찍어야 돼. 쐐기를 박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저인가요에 대한 대답, 그만 살고 싶다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첫 번째입니다. 확신하면 질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질 수 없다. 선포, 해방을 선언하는 거죠. 이 어디에서 시작된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이 종지부를 찍는 것에서. 근데 이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나 이제 퀴즈 하나 내볼게요. 그 18세기 요게 아니에요. 그 1700년대 말에 그리고 1800년대 초까지 살았었던 프랑스 제국의 제 초대 황제가 있어요. 누군지 아시는 분? 야, 네. 나폴레옹이에요. 근데 나폴레옹이 그 이제 군인이자 또 초대 황제였죠. 그래서 이제 땅 전쟁을 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이렇게 넘어가는 이 하얀 눈 덮인 산에 알프스 산맥을 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또 나폴레옹이니까 빨간색 벨트를 혁대를 이렇게 딱 차고 있었던 거예요. 왜 빨간색 벨트를 찼는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오늘 저기 우리 예원교회 고등국에 빈 게이츠라고 있습니다. 윤석빈 장로님이 이렇게 빈 게이츠라고 윤석빈 장로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디야 음료 쿠폰을 드릴 거니까 선생님 잠깐 내려주세요. 진정하시고 아시는 선생님들 진정하시고 내려주세요. 왜 벨트를 찼을까? 한번 뱉어보세요. 재미가 다 뒤졌네. 맞습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질이죠. 벨트를 차는 이유는 바지가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몽님이 이렇게 빨간색 벨트다 이렇게 하면은 왜 빨간색? 그러니까 뭐 장군이니까 이렇게 곁다리를 짚는다는 거죠. 본질만 놓치게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요, 이게 그냥 나폴레옹 비유를 했지만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냐? 너 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렇다면 언어의 주어를 생각하면서 이 소제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요, 처음부터 창세 전부터 예정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이 두 구절에 5가지로 구원의 여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 그리고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두고 부르신 거예요.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현실과 내 배경과 내 사람 관계, 내 학업, 내 지능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아시고 의롭다 여기시고 정하시고 때에 따라서 부르시고 너 참 의롭구나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널 영화롭게 할 거야. 날 영화롭게 하는 일에 널 쓸 거야.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게 됐다라는 것은 인생 전체를, 심지어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까지도 다 끝내시고 부르셨다라는 거. 이게 뭡니까? 자녀의 신분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그 응답의 구간 앞에서 이것을 확신하면 절대로 질 수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그럼에도 어려움은 끝이 없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낙심하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31절 34절 말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주신 죄사함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못 알아듣는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칭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전가하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약속의 증표로 죄사함. 그런데 이 참소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을 잊게 하는 참소자 사단, 계시록에 나와 있죠, 12장에. 근데요, 그 사단이요 뭘 하냐? 내 생각과 마음에 정죄하는 마음을 심거든요. 정죄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오늘이라는 약속의 땅을, 그 사명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질문하는 거죠. 왜 하필 나야? 그게 왜 하필 나 같은 게 뭐 하겠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논점을 흐려버려요. 근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불신앙하는 나에게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왜 하필 나야? 라고 할 때마다, 생각 속에 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뭘 하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셨죠? 제 십자가 피, 십자가 보혈 보셨죠? 이걸로 얘 의로운 사람 됐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 탁구는요, 의로운 사람, 은찬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대언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압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아까 나폴레옹 얘기해서 하겠는데 또 하나, 또 이제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나폴레옹이 이제 또 이제 키가 또 작잖아요. 다리도 짧고. 그래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데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그 넘어가는데 이제 빨간 벨트를 차고 나서 흰색 말, 이제 은원패를 조금 해야 되니까 흰색 말을 타고 눈 덮인 알프스 산맥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다리가 짧아서 이 다리, 이 이름을 모르겠는데 말 이렇게 발 거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툭 떨어지게 됐어요. 근데 옆에 있었던 충성된 용병 하나가 키 작은 나폴레옹 밑에 이렇게 싹 엎드리더니 딱 받쳤어. 대단하지.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 병사한테 하는 말이 어이 김소령 고맙구마이, 이렇게 한 거예요. 김소령 고맙구마이 했는데 이 병사가 뭐라, 저 이등병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폴레옹이 뭐라 그런지 압니까? 내가 소령이라면 넌 소령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 참 의롭다 말했을 땐 그때부터는 의로운 거예요. 내가 이등병이든 일병이든 상관없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참 의롭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넌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것임을 넌 증거할 거야.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옆 사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너 참 의롭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그런 이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하나님께서 주신 죄사함을 맛볼 수 있다면, 기억할 수 있다면 바로 오늘이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은 선물이다. 35절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게 막 비등비등하게 싸워서 겨우겨우 싸워서 겨우 막 12라운드 권투 막 12라운드 끝까지 가가지고 종 땡땡해서 판정승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압살, 압도적인 승리. 그러니까 이제 롤로 따지면 약간 펜타킬 정도, 펜타킬, 완전히 압살하는 정도.
근데 뭐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거냐?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생명을 위협하는 것, 배고픈 것, 가난한 것, 어떤 문제든 와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기억하는 자에게 압사라는 것,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에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이 응답의 구간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입술로 뻥끗하면서 고백해 보세요. 응답이에요?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응답이죠. 여러분들이 있는 만나게 된 응답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 아래 있을 때 응답이라는 거. 왜 그럴 수 있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열매 맺기를. 로마서 8장 37절 다시 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나의 주체, 언어의 주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원하신다니까요. 스데반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응원할 때 어떻게 응원합니까? 주모님도 그 2002년 월드컵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죠? 아빠 뱃속에 있을 때인가요? 어쨌든 여러분들 2008년 9년생이죠? 2007, 8, 9년생인데 2002년 때 굉장히 뜨거웠단 말이에요. 기억 다 안 나죠?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몽님이요, 2002년 월드컵 때 이탈리아전인가? 독일전, 이탈리아전이었죠. 안정환 선수가 있었는데, 요즘 뚱뚱하지만 굉장히 테리우스 잘생겼던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했는데 실축을 해버렸어. 그래서 1대0으로 지는 상황에서 설기현 선수가 거의 인저리 타임에 잘못 맞았는데 골이 싹 들어갔어요. 근데 주몽님이 이렇게 하다가 와 이렇게 하면서 숨이 멎을 뻔했거든요. 근데 보통 기분 좋거나 응원할 때 막 앉아서 이렇게 박수 치거나 그래 골 넣었구나 이럽니까? 응원할 때는 엉덩이를 박차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스데반이 순교하던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스데반을 보면서 응원했거든요. 사도행전 7장 55절 보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핍박과 환난, 순교당하는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자랑하니까 예수님께서 놀라가지고 그래 아들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일어나서 응원하고 있다는 거. 내 안에서 말하지 못하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오늘의 열매 맺기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장 돌아오는 목요일 이때 모의고사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막 모의고사 때문에 또 스트레스 빡 받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봐야 되냐? 내 지능이 어떻다 저쩌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도라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때라는 거. 결국 우리는 생각 싸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결국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예요. 계속 얘기하죠. 어려움을 가지고 왜 나 같은 거, 왜 하필 저인가요? 근데 하나님은 나 같은 거 구원해서 너 같은 거 살리라고, 너여야만 했어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간절함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서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지키시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의식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갱신시키시려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서 놀래서 자빠지는 기도를 하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이유는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에서 끊을 수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받길 원하는 신앙의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군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군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 나 의롭다 여기신 하나님, 의인으로 불러주신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군요. 이겁니다. 제목이에요, 제목.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 야 재준아, 난 질 자신이 없어 너랑 함께하면서, 약속하시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피조물 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롭게 된 우리가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것임을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함께와 예배의 증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로마서 8장 3주 동안 종지부를 찍고 쐐기를 박았었던 로마서 8장이었죠. 결론입니다. 스트라이크 더 웨지예요. 해방선언. 그렇다면 나의 30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로마서 8장에는 3번의 해방선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30분의 그 기준을 합당하게, 이번 한 주는요, 이 성구 3개를 가지고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기억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선포를 했냐. 너는 정말 죄와 상관이 없는 존재야. 같이 볼 건데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것도 정죄함이 없구나.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응답이 될 것을 확인하는 인생에 여러분들의 30분은 어떻게 보면 인턴십이 되겠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한 오늘 만남 사건이라는 것. 그리고 오늘 마지막 38절 39절, 결국 내가 남겨야 될 게 무엇이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 더 이상 죄사함 받은 나 의로운 자라는 것을,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을 남기는 것. 나의 오늘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묻히시는 작품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8장 38절 39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것이 이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냈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남겨야 될 게 무엇이겠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성경에 약속된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죄사함 받았구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는 오늘을, 이 약속의 땅을 남길 자구나. 5가지 오직의 삶이죠. 정말 오늘 이거 1번 2번 소대지를 보면 나의 언어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시작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하이라이트를 바라보는 겁니다. 해방선언하는 거죠. 적용할 12주차. 여러분들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12주차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 맞나요?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안 한 사람들도 노는 입에 안 믿겨져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대로 응답되길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이 12주차를 바라볼 때 증인될 차례. 증인될 차례라는 것.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으로 행해지죠. 예배 끝나고 친구들이랑 점심 먹고 마라탕 하나 후발기고 코너 가가지고 노래 한 곡 세게 씨려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오늘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오늘 반포럼 끝나고 나서 인생 4컷 후려치러 가야겠다, 찍으러 가야겠다, 파티원 구해야겠다 하면 그대로 행동하게 돼요. 무슨 얘기를 하냐? 12주차를 바라볼 때 생각대로 행동한대요. 뭐냐면 여러분들의 행동에는요 항상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국가 위기,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제 이게 국가 위기다, 이제 다 맞죠? 저는 사실 성향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가의 지도자가 되고 나서 그 대통령의 언어라던가 그 대통령의 행동이요, 지금 저 완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의 온 개인에게도, 이 대한민국의 작은 나라의 경제에도
한 나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수도권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께서 쓰실 텐데 그 영향을 미칠 건데 여러분들의 행동은 메시지가 되거든요. 우린 지난주에 이 30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하이라이트 현장에서 이 나의 언어의 주어를 점검했다면 이번 한 주는요, 나의 행동을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도권의 청소년을 살릴 시대를 담아두셨다. 마땅히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나의 행동을 점검해 보겠다. 아주 작은 여러분들의 30분. 그래서 나는 오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지? 여러분들의 행동을 점검해 보는 30분.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30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축복과 응답과 시대에 주역되는 사랑하는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